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7장부터 보게 되어지는데요. 6장까지는 지혜자로서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 주고, 벨사살 왕의 글자를 다니엘이 또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견디기 쉽지 않은 혹독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유한한 세상 권세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 나라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까지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비결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상이라는 건 지금 우리들에게는 뭘 말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환상 본 것이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게 시간 순서대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은 거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여기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 5장에 나오거든요. 다니엘 6장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그 벽에 손에 손가락 나와가지고 글씨 새겼을 때 놀란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저는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라는 게 다니엘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환상이 우리들에게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나를 구별되이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요 보면 이게 10절까지 내용이긴 한데요,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6절에 새 짐승을 보면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먼저 첫 번째 짐승부터 보고 또 5절 6절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첫째 짐승은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또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들짐승 중에 제일 강한 게 사자고요,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가 가장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은요, 다니엘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그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인간의 위엄을 회복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둘째 짐승은요, 곰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한쪽을 들었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세적인 해석은 뭐냐면 앞발을 세우고 먹이를 향해 덤벼드는 곰의 난폭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째 짐승은요, 여기 보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라는 것은요, 이들은 쉽게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며 더 많은 고기와 더 많은 사육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짐승부터는요, 정확히 어느 나라였는지는 좀 의견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메데라는 나라로 보기도 하고요, 메데와 바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부터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데, 사실 뭐 어느 나라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은요, 네 머리와 네 날개가 달린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첫 번째 짐승보다는 좀 약한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였지만 여기서는 새 날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소하고요. 또 표범이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기 때문에 표범은 사자의 덩치보다 작고 힘이 약한 짐승이어서 이 세 번째 짐승을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보기도 하고요, 헬라라는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네 번째 짐승은요, 어떤 동물에도 비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뿔이 10개나 달고 있고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다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헬라로 보거나 로마로 보기도 합니다. 이 네 짐승이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세상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멸망의 시기가 있을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네 짐승은 다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 나라였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어느 나라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특정한 어느 나라라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이미 역사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해 보이지만 찬란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 세력은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내 손에 넣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유한한 세상 세력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작고 초라해 보였던 적은 없습니까? 무엇이 나를 자꾸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가치와 나를 비교하면 당연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치에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9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항상 계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0절이에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책들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게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구원이냐 심판이냐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당연히 구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 나라는요, 내 짐승의 결말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11절이요 넷째 짐승이 멸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12절에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은 다른 새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의 이 환상은 현재 존재하는 짐승 같은 제국과 권력의 본질은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권세를 붙들어야 되는데 더 큰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지막 날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타협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내가 또 밤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대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시거든요.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의하여서 내가 바로 그 인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 있는 건데 짐승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짐승은요 막 엄청 힘 가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고 변하기 쉬운 존재로서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낮아지신 모습인데 더 낮아지셔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짐승들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라고 하면 왜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림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예수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13장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14장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요, 인자 같은 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짐승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 세상의 음란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란함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른대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에 5절에 보니까요,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진실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 짐승을 뜻하는 거겠죠.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번째 질문으로서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다니엘에게도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내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정말 영원해 보이는 것 같고 너무 강력해 보여서 도무지 여기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정말 그 바벨론을 살아가는 다니엘, 타협할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한 명도 심판에 예외되는 대상이 없을 텐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회개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